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40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상황은 법정 상황입니다. 다투다라는 단어는 재판 상황에서 고소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따라 욥을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그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요구에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이 그동안 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말로 시작하시는데요. 욥이 아직 그의 고소를 취하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욥도 인과응보를 암시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인 것처럼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위엄, 존귀, 영광, 영화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토에 묻는다, 무덤에서 얼굴을 싼다 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여 죽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절로 24절입니다. 욥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 베헤못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코끼리, 악어, 하마, 공룡 혹은 상징적인 동물로서 해석해 왔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규정할 수 없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지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으신 것처럼 베헤못을 지었다고 하심으로써 욥과 베헤못을 동일한 창조물로 두셨습니다. 백향목 같은 가장 좋은 목재, 노팡과 수막대기 같은 강한 그러한 베헤못의 뛰어남을 설명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시고, 이때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최고, 양자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의미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베헤못을 해칠 수 없다 하시고, 또한 야생 동물이 뛰노는 산들이 모두 베헤못의 밥상이어서 어느 짐승도 먹이를 먹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하시고, 또한 시원한 그늘이나 늪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으로 연잎이나 시내버들이 감싼다 하는 것은 그 쉼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폭우가 와서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베헤못을 잡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욥기 4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동물인 리워야단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다생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악어, 고래, 수중공룡 등으로 해석해왔습니다. 41장에 나온 이 묘사와 맞는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 알려진 신화적인 존재로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질문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리워야단을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결코 리워야단과 전쟁할 생각을 할 엄두를 못 낸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인간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 피조물인 리워야단과 싸울 엄두도 못 내는 주제에 감히 세상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서서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피조물인 리워야단에게도 꼼짝도 못하면서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대든 형국이라는 것이죠. 13절부터 32절입니다. 사람이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앞부분의 결론을 반복하는 수사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칼, 창, 투창, 화살촉, 몽둥이, 물맷돌 등 모든 인간 무기들이 리워야단에게는 무용지물임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어떤 공격으로도 리워야단에게 해를 입힐 수 없음을 표현하십니다. 끓는 물과 같은 기포는 리워야단의 엄청난 힘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온 바다를 전부 하얗게 만들 정도로 크고 위력적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결론으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용맹하며 높다 하는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물을 통제하고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 능력, 크기를 갖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런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물리치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능력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듯 말한 욥에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질문에 응답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물론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질서정연하며 논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된 욥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알게 된 욥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마치 인과응보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73편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침묵으로 항의하던 욥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자신이 많은 말을 하였던 것이 결국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웠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처럼 말씀, 기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욥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연장자로서 세 친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친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고 친구들 말이 틀렸다고 평가하십니다. 친구들 말이 틀린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수행자로만 보고 욥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욥이 무례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과 죄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의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죄를 씻기 위해 7마리 숫소, 7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처벌을 면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세 친구는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고 욥이 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과 세 친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욥의 것에다 그동안 고생한 것까지 갚아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끊겼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 가운데 기로워할 때 욥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 식탁교제를 나누고 욥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슬퍼하며 위로하고 물질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위로는 그동안 욥이 너무나 원하던 것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것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다시 부자가 되었는데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암나귀를 갖게 되었고 또한 가정도 다시 이루어서 아들 7과 딸 3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또한 4대나 되는 손자를 보면서 매우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현재의 고난이 왜 왔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